네, 우리 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2023년 원단의 말씀,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 또 본부의 원단의 말씀을 저는 이번 한 달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풀어서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 수요예배는 본부 1, 2강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주신 1월 1일 그리고 첫 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좀 원단의 말씀을 각인 또 뿌리 체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분들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망대는 높은 곳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처소죠. 서론의 이제 언약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가 망대를 세우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죠.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망대입니다. 절대 노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임원분들 2023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 열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국적도 다릅니다.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을 세우는데 항상 좋지 못합니다. 왜냐? 이게 여러 가지 여론들과 양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맞춰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는 망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맞춰진 24시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25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면 계속 생각이 나죠. 그건 24시예요. 25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생각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본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또 예배해야 될 이유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미래, 우리 후대의 미래,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죽어라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드려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죽음이에요. 죽음. 계속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신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언약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언제 뭐 노력해서 되어집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제가 노력한 대로 되어진다. 그럼 뭐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어지고 노력을 하면 되어집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언약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25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2023년 붙잡아야 되는 망대는 뭐냐, 우리가 어떤 발판을 남길 것인가.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발판을 남길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발판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노력이 아니라 중심과 사명이에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그 중심이 돼야 돼요. 교사를 하면서도 맞습니다. 이상한 애들도 있고 답답한 애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본다면 자꾸 잊어요. 교회 안에서도 잊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완전한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좀 영적으로 한번 소통해 보세요. 조용히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거냐, 이게 중심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 보면 우리는 우리 성격과 우리 성향들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마동석으로 돼요. 저는 화내고 막 짜증내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이 다민족에게, 이 렘넌트에게 전달할 것인가 라면 좀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제 파수망대인데, 저는 파수망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분명히 세우시게 돼 있어요. 매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들의 여정이 그랬어요. 본인들이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판을 까세요. 판을 까시고 뭐냐,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25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중심, 내가 사단을 꺾기만 하면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그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이게 파수꾼에게 회복되어져야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판을 까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도 후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하나 더 집중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역사들을 흔들리지 않고 증인으로 나아가는 이 집중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이것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누리지도 못하겠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이 언약이 집중되어지고 어떠한 육신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문제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응답이
파수꾼으로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망대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안테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안테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왜냐? 샤바샤바 뭐 잘해가지고 아부 떨고 아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야빠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샤바샤바 하면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형통하여 사람과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는 모든 것과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니엘에게, 그게 요셉에게, 그게 바울에게, 그게 모든 복음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계속 개인의 이 개인화의 응답, 또 그 공예배의 응답, 또 우리가 훈련이라는 언약을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또 중직자에게 하루에 한 번 조용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시간이 없다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 영적인 시간이 분명히 개인에게 한 시간은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조금의 10분이라도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이 예배 안 나오냐? 왜 우리 중직자분들 안 나오냐? 왜 그러십니까? 솔직히 저희가 우리 온라인 예배도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업 가운데, 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예배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진짜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진 자들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온라인 예배를 만든 것이지, 내 현장에서 편안하게 성경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해요. 자꾸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 자꾸 개인화,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 왜 나옵니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남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 영적인 힘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 공예배의 의미를 사실은 좀 중요하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도 좀 깊이 있게 개인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목회자도 훈련 없으면 죽어요. 저도 제 인생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훈련받지 않는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치우치고 연약해집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의 소통들을 회복해야 돼요.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공예배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럼 좀 공예배, 내가 말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흐름 속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내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한번 올해는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절대 제 앞에서나 목사님 앞에서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명을 찾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판을 까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망대를 만드시는데 우리는 내 개인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자, 큰 월드컵 경기는 이 FIFA라는 그런 그 공동체 그 연합회에서 이제 준비하죠. 그 월드컵이라는 그것이 개최를 해요. 그렇죠? 월드컵은 있습니다. 판은 깔려 있어요. 개인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발탁되지 못해요. 그렇죠? 조규성이 2골을 넣었죠. 발탁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K리그에서 넣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득점한 K리그 이래도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거랑은 다릅니다. 판은 하나님이 까세요. 그렇다면 내가 훈련과 집중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로 주신 그 24시라는 시간 안에서의 망대를 개인이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 다 까십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건 내 개인의 망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나를 살려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렇다? 아닙니다. 개인 살리셔야 돼요. 개인에게 해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대현이가 수연이를 잘 도와주는데 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살릴 수 없어요. 절대 이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누가 이상하더라? 개인을 살리지 못하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개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피림 시대에, 죽어가는 시대에 내가 이제 완전히 이 땅에 홍수를 내리겠다. 그러자마자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개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남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대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지 뭘 누굴 살립니까? 우리가 누굴 살립니까? 저는 아무도 못 살려요. 제 가족도 못 살리는데 제가 뭘 누굴 살립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살아나야 어떻게 됩니까? 가전, 가문, 모든 후대, 또 심지어 만나는 옆 사람까지, 만남까지 살리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가 이게 바로 노아인데, 노아는 뭡니까? 심지어 짐승들까지 노아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 가정에 있는 제가 봤을 때 강아지들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 정신문제 있는 집에 있는 강아지들 난리 납니다. 이거 뭐 개패듯이 맞고 밥도 안 주고, 이 노아 때문에 이 한 쌍씩 다 살았어요. 이게 창세기 6장 18절에 뭐라 기록돼 있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방주를 세우는데 내 자녀까지 살고, 우리 목사님이 언약 붙잡았는데 며느리가 살고, 이게 방주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다 삽니다. 내가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세 번째,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 시작의 축복이에요. 모든 그 홍수가 지나가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모든 시작의 축복이에요. 산업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언약을 붙잡은 그 노아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땅의 소산, 짐승, 모든 재물을 다 노아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무슨 산꼭대기에 홍수가 나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미쳤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작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데 내 미래의 업까지 살아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뭐 노력, 열심, 뭐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뭐냐,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두 번째 뭐냐, 이제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 노아와 같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재밌죠. 근데 미래를 알고 있는 자는 다르죠. 그렇죠? 미래를 알고 있는 자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그 흐름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이 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도준이처럼 가야 됩니다. 도준이처럼. 진양철처럼 가면 안 돼요. 우린 도준이로 가야 돼요. 도준이. 미래를 알고 있는 자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이 현장은 우리 렘넌트들이 안 커봐서 뭐 안 가봐서 절대 아닙니다. 현장은 뭐냐? 모든 강대국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애굽, 바벨론, 블레셋, 아람, 아수르, 로마 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벨론. 다니엘은 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한 시간표를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자리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요. 4대 왕이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 총리로 남아있죠. 근데 그게 시기의 질투예요. 왜냐? 세상 다 이거거든요. 옆에서 이 사람 자꾸 등용되고 자꾸 올라가니까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게 하죠. 법을 바꿉니다. 기도하면, 왕 말고 다른 곳에 기도하면 죽여야 된다. 세상이에요. 그게. 에스더 보십시오. 그 절 안 하니까 모르드게 잡아다가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세우려고 합니다. 왜? 내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갚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다 완전히 이것의 현장에 붙잡혀 있어요. 내 앞에 무릎 안고로 내가 이렇게 권력 있는데 그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이 현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흩어진 자로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망대를 딱 나의 망대를 붙잡고 이 망대를 회복하는 영적인 흐름을, 현장의 흐름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싸움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어떤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가, 이 싸움 아닙니까? 이 싸움. 세상은 다 이걸로 막 공격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분들 다 공격해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 우리 민석이 장로님네 얘기하면서 그 이모님들 완전 애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어린애 같아요. 막 안 챙겨주면 삐지고 화내고 진짜 애 같습니다. 이게 진짜 현장이 그래요. 막 이상해요. 좀 어른인데도. 이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망대를 회복하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개인이 찾아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나의 개인의 흐름이 뭐지? 이게 찾아줘야 돼. 이게. 세 번째 뭐냐? 그리고 뭐냐?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또 후대를 남길 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남길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은 뭐냐? 2023년 다 새로운 도전은 세웁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속이에요. 지속. 진짜 힘이 뭡니까? 진짜 힘이 뭔 것 같아요? 내가 높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저는 지속이라고 봐요. 이 지속의 언약이 현장에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2023년도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걸 지속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근데 우리는 뭐냐? 현장의 망대를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세요. 저는 교회 부흥 이것만 되면 다 돼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언제 우리가 개인이 막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혀놓고 전도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작년에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붙이세요. 제자들 자꾸 붙이신다니까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제자를 자꾸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전도 안 되네, 나 어떻게 사람 살리지,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그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은혜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감사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괴롭고 힘들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사로 세워야 돼요. 뭐 감사할 게 없는데, 그건 공산당이죠. 그건 감사할 게 없는데 세워라, 이건 공산당이에요. 그 가짜 웃음 아시죠? 김정일 오면, 김정은 오면 막 웃고 있고 하잖아요. 뭐 사상 가운데 진짜 웃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 목회 전부는 뭐냐? 하나님이 네 같은 인생을 무슨 목회자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냐.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감사, 이것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고 뭐냐,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 이 집중의 흐름들이 40일, 10일, 뭐 주일마다, 또 날마다 성경에 계속 기록된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계속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가지고 집중시킵니다. 이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루에 말씀을 반드시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번 그 학원 뭡니까 구역공과에도 나왔던데 개인에게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 2023년에는 진짜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걸 행위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 집중의 시간은 나에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 세 번째 뭐냐? 이제 본부 훈련에 우리가 흐름들을 따라갑니다. 이게 전반적인 저희 교회에 하나의 망대를 세우시는 언약으로 주신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집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되어지는 것도 한번 놔보고 안 되는 건 또 도전해 보고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 속에서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 훈련 강조하실 거예요. 저희에게 사역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계속 훈련 강조하고 훈련 집중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본부의 흐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들을 아시고 우리 결론은 뭐냐? 절대 망대를 내 힘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가정의 망대, 현장의 망대, 모든 나의 망대 하나님이 망대를 준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파수꾼의 사명에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거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 가정의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지역의 나를 세우신 이유, 왜 이 많은 다민족이 있는 안산에 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닙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저는 1인이 1전도 혹은 선교의 흐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전도의 흐름은 뭡니까? 누군가는 안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자를 돕고 무시받는 자를 옆에 가서 좀 살리고 함께 해주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해봅니까? 좀 주일날 소외된 사람 같이 식사도 하고, 나에게 왜 우리가 뭐 스포츠 왜 하려고 합니까? 날도 추운데 우리가 그거 왜 합니까 도대체? 뭐 물론 우리 중자분은 건강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민족과 이 현장의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인에게 분명히 그 전도 선교의 흐름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그 원단의 말씀을 계속 좀 한 해 동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정하신 그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응답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어진다.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건 뭐 세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망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2023년도 말씀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자란 종을 하나님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실, 상황, 일, 문제 앞에 뒤덮이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에서 내가 비치는 빛을 보며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또 2024년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절대 낙심하거나 속는 자 한 명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올바른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